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오전 예배,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이곳에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든 도중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그가 마지막 소천할 때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요셉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한 말입니다. 24절에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레아와의 경쟁에서 크게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아들인 르우벨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어미에게 드렸는데 라헬이 그것을 알고 그 언니에게 합한 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요셉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죽은 후에 이혼까지 하는 장면을 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은 일찍부터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가진 이후에 꿈을 가지는 것은 좋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연단하시고 단련하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요셉의 삶 속에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시고 직장에서 형통하게 되고 자식들이 입시에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장 일이 잘 안 되고 또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우리 마음에 도저히 들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이 곤란하고 어렵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자연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그러한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아름다운 목적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 반드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야 우리를 통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노정에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다시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나? 반드시 쓰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열매 맺지 않는 과일나무는 없습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인 상태에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당신의 목적대로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그 뚜렷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만드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본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디도서 2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먼저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전혀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을 펼치시고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게 일어나서 몹시 당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그렇게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캄캄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환경일 수도 있고, 이건 전혀 예상치 않고 아버지 밑에서 때때 옷을 입으면서 사랑을 받던 요셉이 청천하늘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현재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든가 내가 크게 실족해서 이탈됐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의 중심 노선에서 버리시고 아웃사이더로 취급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부분을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시키고 새롭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에 의지해서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범사 가운데 지금 제가 당하는 이런 일은요, 도저히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범사란 단어를 그때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면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범사가 뭔가?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범사에 속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서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그를 부르신 후에는 그에게 그 일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릇인지를 거듭난 후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여금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요셉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으로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전을 받을 때는 참 좋지만 그 비전을 받은 후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변하지 않는 소원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선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버려진 사람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모든 영혼들을 요한복음 15장처럼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습니까? 제 힘으로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 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려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땀과 노력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풍성한 생명의 진액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까지 연단을 받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 안에 거하기까지 잘 연단을 통과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분별하고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육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불순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해도 전선줄이 저항이 많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에 육성, 자아라고 하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기에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은 조금 불완전해 보이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받지 않은 열매처럼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흠과 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온전히 자기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줄기에서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생명으로 사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의 죽으심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옛사람의 성분을 죽여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과 연합될 때 그분의 죽으심의 능력이 우리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의 능력에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일을 친히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고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쩌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통과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불신자조차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요 도끼가 이미 남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택한 주의 백성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기필코 영광을 받으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이렇게 좋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꿈이 크면 연단도 어떻게 됩니까? 꿈이 크면 연단도 커야 되겠지요. 대기만성입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온 천하를 살려야 되는 그런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은 좀 심한 연단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장에 보내졌다면 요셉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극심한 불구덩이 같은 환난과 연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색동옷을 입고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연단장으로 보냈던 그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형들의 손에 빠져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질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 아마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기가 막혀서 바싹 얼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어찌 이런 일이 납니까? 하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형들의 살해 위협에 부딪혔을 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한 단계 다운을 시켜줬어요. 죽이진 않고 야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래서 물이 없는 깜깜한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당장 죽는 것보다. 그러니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아마 주님 감사합니다. 형들의 손에 당장 죽는 것을 모면케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구덩이 들어갔는데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고 옆도 캄캄하고 하늘만 뚫렸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구덩이에서 또 내보내 주셔야죠. 또 절박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또 응답돼서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구덩이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훨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구덩이에서 나갔지만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또 얼마나 또 긴장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오늘 저희 범사에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즉시로 응답하셔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또 함께 하셔서 요셉의 하는 일마다 예쁘게 보이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모험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인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보디발의 가정은 굉장히 많은 노예들과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고 또 노예들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총무직분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부분을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그 기초를 쌓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무를 내면서 일을 처리하는 지혜도 배웠을 것이고 재산을 관리하는 노하우도 쌓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게 주심으로 여러 가지 요셉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장차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관리하고 경영하는 능력과 다스리는 능력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습득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또 형통하니까 요셉이 뭡니까?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적어도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높은 지혜예요, 그거?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가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인해서 결백을 지키고 깨끗함을 지킨 요셉은 억울하게 또다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들어가서 평생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죄도 하나 짓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 또다시 신임을 얻게 하셔서 감옥을 또다시 관리하게 하시고, 감옥에는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관들이 들어옵니다. 그 고관들과 교제하면서 나라 사정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애굽에 관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요셉의 연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내 인생이 실패한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좀 외면하셨나 보다.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고난 중일 때입니까? 환난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질 때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입혀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그 환난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편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었나 보면은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너무나 곤고한 상황이 앞에 닥쳤을 때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꼭 은혜를 주셔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고 패망할 것 같지만 가장 극렬한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형통해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재창조의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우스운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나이 많으신 부모님 때는요, 녹그릇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저도 녹그릇을 보면서 자랐고 녹그릇에서 이렇게 음식을 담아 먹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옛날 부잣집에는 녹그릇이 있었는데요, 사기 그릇보다는 녹그릇이 더 귀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이 부잣집에는 녹그릇뿐만 아니라 방에 놋으로 된 요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강을 사용하지 않고 오래 두면은 녹이 나서 아주 지저분해 보입니다. 녹그릇과 요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강을 본다면은 거기에 녹이 슬어 있고 암모니아 성분도 붙어 있고 냄새도 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요강을 불에다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에다 던져서 요강을 녹입니다. 그리고 그 금속이 녹은 그 액체를 주발을 만드는 형태에 부어서 밥그릇, 다시 말하면 녹그릇을 만듭니다. 놋으로 된 주발을 이제 만들면 빛나고 아름답죠. 거기다가 밥을 담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놋주발에 밥을
마모서 먹을 때 누구가 말하기를 그 노주발이 전에는 요강이었어 라고 말하면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겠습니다. 저라면 전혀 개의치 않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노주발은 과거의 노수로 된 요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의 그 요강은 불에다 던져져서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재창조되어서 빚어져서 노주발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맛있게 밥을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과거를 불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되었건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배우기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옛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뵈기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안의 과거의 어떠한 수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고 나면은 전혀 기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게 되었어도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과거를 생각한다면 과거에 큰 죄인이었던 나를 오늘날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통하고 밝은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 환경이 내 앞에 펼쳐서서 황당한 삶을 혹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질 것을 앞두시고 그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 쓴 잔을 당신이 마셔야 되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설교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덩이에 혹시 들어간 분이 계십니까? 노예로 팔려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감옥에 갇히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당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능히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손길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은혜 받고 물질 축복 받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교제할 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체험으로 알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덩이에 빠질 때고 노예로 팔려갈 때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힐 때입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졌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졌어.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만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손길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유례 없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맞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전국을 싫어하고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범사에 속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대한민국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기도원에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있었고,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교회마다 부흥이 할 때 뜨겁게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예배는 개척만 하기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 좋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우울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 전국 역시 하나님의 범사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전국 때는 사람들을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또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버린 건 아닙니까? 라고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도 잠깐이나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대한민국 교회에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코로나 전국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전국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 자신이 간절하게 한국교회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인가요? 나 자신을 곰곰이 따져보게 되고, 빨리빨리 세상을 버려야 되겠다. 빨리빨리 옛사람을 완전히 부인해서 소멸되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더욱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좀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이 다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코로나 전국을 당하면서 회개하지 못한 데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면 더 믿음을 채워야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당할 7년 대환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그렇게 심한 환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는 드리되 소그룹 그런 모임은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식사할 때 식사교제가 사라졌구나. 소규모 모임, 구역예배 모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끼리 3, 4, 5 모이던 아름다운 시간들이 사라졌네. 너무 섭섭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대면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또 드릴 수 없네. 이거 어떡하지?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6.25 때처럼 진짜 공산군이 총불을 갖다 대고 너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상을 개조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집하고 공산주의를 거절한다면 너는 죽일 거다. 그렇게 총불을 들이대는 사건이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센 환난이 오고 지금보다 더 격심한 환난이 몰려와서 물론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가정을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이 근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를 10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버릴 테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아 네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 신상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풀무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는 주상 같은 그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전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안 오면 더 좋겠지만 만일 그런 시대가 우리 삶 속에 닥친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순교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큰 유익을 요즘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작은 그릇이 무슨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이 제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제가 순교할 상황이 온다면 저도 기꺼이 주님 앞에 단호하게 목숨을 사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는 순교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사모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코로나 전국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코로나 전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더라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그에게 힘든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완성시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11명의 형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배반을 당한 거죠. 그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복수심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린 시절의 요셉, 17살의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갈 때 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의 원한을 갚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형들은 두려워서 오히려 요셉이여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특별히 우리를 좀 잘 대해 주시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구차한 말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선을 베푸사 과거의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13년간의 연단을 거치고 죽을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노예도 팔리면서 요셉의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일찌감치 저 구덩이에서 죽었을 인생이고 형들의 손에 죽었을 인생이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은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목적한 새 사람으로 빚어진 요셉은 형들을 능히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용서했다가 또다시 미움이 들어오고 용서했다가 또다시 미움이 들어오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이 변화받고 완성되었을 때 그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만민들에게 공평하게 양식을 나눠주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의 요셉은 오늘날 우리가 산상수훈의 강해를 들으면서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뛰어난 인물이었던 요셉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천연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성품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가 그분의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던지시고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전인권의 여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일일이 그것을 계단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저 떼나 쓰고 형들의 약점이나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런 자연인으로서의 요셉, 색동옷이나 입고 형들 앞에 가서 자랑하는 그런 요셉이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의 캄캄한 어두움의 터널과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옛사람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덮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형편들은 우리 보기에는 심히 못마땅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환경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 코로나 전국도 포함되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도 포함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범사에 포함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새 사람을 통보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떠한 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걸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정결해지고 연단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재탄생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유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